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고백할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주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우리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들을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저희들의 죄악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잊고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비록 일상 삶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일상적인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은 지금 지난 화요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더욱 큰 갈등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개표 결과는 바이든이 당선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잘못되어 승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흑백과 좌우로 나누어진 모든 갈등들이 하루속히 치유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상호 목사님께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귀중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구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주간을 보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혼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한쪽에서는 이겼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부정투표가 있다는 한 주간은 바로 미국의 혼란 그 자체입니다. 혼란이라는 말이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혼돈, 이 혼란이라는 단어가 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질서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마존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후에는 뉴욕의 큰 태풍으로 불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통령 선거하기 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실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할 때 나비 효과와 같이 우리의 적은 그 기도의 목소리가 합쳐져서 이 미국의 도시마다 뉴욕과 시카고와 LA와 모든 도시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기쁜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막 마치면서 5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5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것을 제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저는 지난 주일에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도의 가장 큰 핵심이자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이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하고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내 쪽에서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성도로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나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요, 교회 안에 여러 분쟁에 휘말리고, 또 고린도 도시가 이 영적의 영향력을, 고린도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의 그 음란하고 악한 영적인 영향력을 이 교회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쟁에 휘말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은 사실 서신서에 보면 3번 정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3절에 믿음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번에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지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믿음에 확고히 서라고 말씀한 후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라, 점검해보라고 우리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있는지 늘 점검하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지, 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굳게 서지 못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고린 지역인 목적지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 달리는 사람의 스피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달리는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방향으로 목표를 보고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빌립보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목표점, 그 목표 바른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롯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에 살았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울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싸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롯에게 내가 갈 곳을 먼저 정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롯이 정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낌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본즉,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여러분, 성도들이 먼저 눈으로 본다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기도하고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다고 본 것 같이 보기에 그 땅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보기에 그 땅이 기름지게 보여서 이 롯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기름진 땅에서 롯과 그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성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소돔과 고모라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그 도시는요, 영적으로 죄악이 투성인, 죄악이 가득 찬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 참을 보시고 심판하기로 결정하시면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의로운 자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용서해 주시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인 의인이 10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이 조카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구원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은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도망하여 목숨을 구하라. 뒤돌아보거나 도중에 멈추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건 조건은 무엇입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도망하여 목숨을 구할 때 뒤돌아보거나 도중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을 바라보고 방향을 바꾸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해 나오면서 이 방향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급기야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아니, 여러분, 도망에 나가기도 힘들 텐데, 그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 텐데 이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다른 것은 아니죠, 여러분. 앞에 목표점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을 뺏겨서 목적점을 안 바라보고 뒤를 돌아볼 때 그는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그 믿음이 흔들렸을 때 한 사람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밤에 새벽이 될 때 예수님께서 그 호수를 걸어서 배로 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엉뚱하게 예수님에게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정말 베드로는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인간이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인간이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부니까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맙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어갑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두려워해서 물에 빠져서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는 여러분 이 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요. 근데 바람 하나 불었다고 뭐예요, 여러분? 그가 그냥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시선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점을 잊어버리고 물 위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 눈을 띄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그 눈을 띄었을 때 그는 바람이 보이고 이 파도가 보이면서 결국 상황과 환경에 묻혀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라. 영어 성경에 봤더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러니까 fix, 그죠?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깊은 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세상의 마음을 뺏길 때, 그죠? 다시 말해서 fix eyes on Jesus, 예수님께 그 목표점을 놓칠 때, 시선을 고정하지 못할 때 결국 상황과 환경의 문제에 빠져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또 캄캄한 카오스와 같은 혼돈일수록 우리는 세상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문제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Fix eyes on Jesus. 그렇죠?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비드-19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인데요. 그 코비드-19 바이러스 전에는 여러분 세상에 이 물질 만능, 과학과 의학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대단하고 굉장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AI 같은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면서 생명까지도 창조할 것 같이, 그렇죠? 그런 교만한 가운데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비드-19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그 팬데믹이라는 그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보면 별거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다시 말하면 카오스라는 무질서에서 코스모스라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에 서기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올해도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왜 책망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요 분명한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뭐라고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죠. 이것이 딱 맞는 것이 아니라 12바구니가 남았고요. 7병이어를 통해서 여러분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미 먹고 배부르고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주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기적을 저들이 체험했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은 또 걱정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떡하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떡하지? 라고 또 걱정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너희는 왜 자꾸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니? 그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그 너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기억하고 오늘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론 지치고 정말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때론 상황과 환경이 크게 보여서 우리가 거기에 잠식될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들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 불같은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떻게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기근이 들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이 아니라 그 밑에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애굽의 바로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레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내를 뺏길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여기서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또한 한 번 더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 다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죠. 아니, 사레도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시면서 네 안에 사레가 웃고 있더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믿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게 이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정은 이 놀라운 기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겐 여러분 큰 간증인 거예요, 간증.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죠. 큰 불시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었어요. 저에겐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간증과 그 은혜를 통해서 혹이라도 우리 아들을 데려가신다고 해도 살려실 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려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세상 권력에서 구원하셨죠.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겐 큰 간증이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바로 서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지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우리의 놀라운 간증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수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제주도와 같은 곳에서는요, 쌀은 고사하고 밀가루도 못 먹어서 그 척박한 땅에 메밀을 뿌려서 그 메밀을 대충 갈아갖고 그 해초리와 범벅을 해서 먹었대요. 굉장히 거친 음식 같지도 않은 음식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음식들이 여러분 건강식이 됐고 영양식이 됐고 별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수십 년 전만 해도 너무너무 전쟁 후에 어려웠는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똑똑해서 뭐 특별하고 특출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닌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또 여러분, 우리 이 미국에 와서 이민을 하면 이민자들, 우리 주님의 풍의 성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민 와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까? 그죠? 정말 수십 년 사시면서 여러분이 남의 나라에 와갖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겨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한국을 가난에서 건지시고 이 우리의 이민 삶 속에서 친히 간섭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서 오늘 살아가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은요, 바로 여러분, 지난 과거의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통해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460장이죠. 많은 우리 특별히 권사님도 신방 가면 찬송 부르자고 하면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사실 들여다보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에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험한 산길을 헤맬 때에도 여전히 내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여러분 3절 가사에 보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떠날 때 그 인생의 떠남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으로 간다. 우리의 고향으로, 온 곳으로부터 주님 품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품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한다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찬송 시야말로 우리의 여러분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능력입니까? 죽음을 넘어서 주님 품에 나가는 큰 힘이고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난 과거에 우리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아니 영생 복락하는 그 후에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 성도님이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을 정말 잘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크고 뭐 점점 확장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됐고 무엇보다 코비드-19이라는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큰 어려움이 겹치니까요. 이 문제가 커져갖고 이제 심지어 재판까지 받게 되는 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성도였습니다. 이번에 저에게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지금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의 이런 믿음도, 구원받았던 구원의 확신조차도 흔들린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서 정말 수렁에 깊이 빠진 것 같으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fix eyes on Jesus.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지난 날의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화를 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오늘의 현실에서 그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서 앞으로 하실 일,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실 때 여러분 fix eyes on your Jesus, 그렇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미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로 누가 지도자로 되든지 새로운 지도자가 이 미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데 악한 원수 마귀에 미혹받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속히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에 있는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혼란한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성도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온전히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지도자를 축복하시고 이 미국이 다시 청교도의 신앙으로 회복되며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이 미국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시고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코비드-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여러 제목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물질 축복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같은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을 주님이 도우심으로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귀한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리버사이드 지역에 있는 학원에 하나님의 복음, 주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우리 젊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